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할렐루야. 마이크 너무 좋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잘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크죠? 목소리가. 괜찮아요? 259장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송 되게 좋아하고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한가. 예수의 빠르게 볼게요. 그 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잠깐만요. 너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음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할게요. 처음 사용해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25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김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438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간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조금 빠르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438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자같이 내려 자기에게 하시는 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신의 한 소망 안에서 불신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민이 계시고 만민을 통치하시고 만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오늘은 대표 기도를 이순희 군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죽음의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른다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허물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본성이 변하지 아니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께서 성령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멋진 삶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게 우리가 항상 예배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불평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와 도보와 간구와 감사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세대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 쾌유를 기도합니다. 속히 개차하셔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심에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이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의 비전을 품고 꿈꾸는 자들이 되어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자들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의 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등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르지 아니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사람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 3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제 남편하고 또 언니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 먼 거리를 어떻게 3년씩 다녔냐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마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가깝게,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오는 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 이제 새로운 얼굴도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말씀이거든요.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우리 사랑생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질 때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 그 다음에 짧지 않은 시간을 또 이 교회와 함께 걸어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막 이제 신앙의 길을 막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지 이 점검하는 말씀으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생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많은 성도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보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리냐면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이런 의리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나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에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엄청 바지런하시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24시간 365일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목사님에게는 24시간이 부족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바지런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바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혼자 고생하시는데 진짜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나가야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그 헌신을 지금 7년 동안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그리고 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으로 가기 직전에 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버텨온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신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룩한 진통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교회를 1, 2년 정도만 다녀도 그 성경 구절을 다 외우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다 외우시죠? 우리 권사님들 외우시고 거의 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됐어요. 율법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순간 그 순간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야, 복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살게 됐어. 라고 말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터져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누가 산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신앙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참고 내가 뭐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내 열심이 바닥이 나면 내 열심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신앙이 바닥이 난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안 갈게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배도 힘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 길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 계시거든요.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은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아주 허드렛 일, 그거부터 이제 그 주의 종들을 화장실 청소부터 이렇게 시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이 나였을 경우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죽지는 않겠죠. 와서 그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경영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경영자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실까요? 혹시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랑 산다는 게 내가 어떻게 감당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 전에 뭐라 했어? 내가 주인.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상태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준이 나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 지저스 기준, 그리스도 기준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어떤 나의 삶의 어려운 점이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나의 50년 동안, 3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반에 살았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나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의 경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했는데 나의 경험과 제가 보기보다는 행동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험과 체험과 그러니까 얄팍한 이런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아우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막 칭찬을 하죠. 근데 돌이키고 보면 그 문제를 안 했는 게 더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냥 참잠이 있어야 되는 게 또 옳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면 너무 아름답게 해결되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말을 적게 하고 잠잠히 주님께 무릎 꿇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으니까 야 이거 문제 해결될 때까지 안방에 들어가서 볼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슈퍼보네라고 이게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그 헬라어로 슈퍼보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주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걸 믿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행동 엄청 빠르죠. 이순희 권사님 행동 엄청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지팡이 있잖아요. 다리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돈 쓸 때, 그죠? 돈 쓸 때, 나한테 들어왔을 때, 돈 쓸 때, 그 다음에 봉사할 때, 이게 기준이 다 주님의 기준으로 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반찬 뭘 할까요? 이러면서 다 묻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딸 둘에다가 아들 1명 있거든요. 근데 다 저기 1명만 낳고 결혼해서 진짜 손주가 6명 됐어요.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가더라고요. 저는 시집도 안 가고 살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 시집을 막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손주가 6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에 그 정도로 있는 건 좀 빠른 거죠. 왜냐면 우리 애가 시집을 일찍 갔으니까. 근데 제가 나의 경험, 자녀들보다는 많은 삶을 살았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이 권면했죠. 그냥 말이 좋아서 권면인 거지 강압적이었던 거죠. 그냥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엄마는 뭐 맨날 뭐 엄마 기준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니까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만으로, 그러니까 봉사할 때 주님의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노력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누가 계셔야 되죠? 맞아요. 선물 하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변화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사람이 정말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막 다녔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주변에서 이러는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착해졌어?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러면 이거 성공한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먼저 바뀌는 게 말과 태도입니다. 말과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습관은 길이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등산을 갔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에서 막 길을 닦아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길을 한 번 가고 2번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나죠. 그죠? 똑바로 길이 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도 길이 나요. 부정적인 말도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이게 하나님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인지 안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문지기가 있거든요. 문지기가 나와요. 근데 그 문지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문지기가 밖에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을 들여야 될지 판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쭉 열어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고리가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말의 습관이에요. 이 말의 습관을 어떤 걸 가지고 해서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아 이거 나쁜 말인데 라고 하면 스탑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스탑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아주 후반부에 또 얘기할 건데 계속 얘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나면 좋은 걸로 길이 나면 은혜의 길이 되면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시면 누가 혜택을 받냐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야. 그렇게 까다로운 엄마가 변했어. 잔소리 많은 엄마가 변했어. 막 말을 험하게 하는 엄마가 변했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급한 사람은 덜 급해져요. 덜 급해져요. 그리고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화를 덜 내게 돼요. 네, 화를 덜 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걸 좀 덜 하죠. 그리고 많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나 속 터져 죽죠. 근데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어떨 때 남편이 밥 먹는 것도 싫을 때 있죠. 그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진짜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 평가를 하면서 갔으니까. 내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 기준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준에 딱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이렇게 맞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완전해요. 나 같은 게 내가 죄도 많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완전하면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는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네모난 판이 있잖아요. 네모난 판에 그 퍼즐처럼 하나를 잘라내요. 잘라냈다가 다시 거기다가 맞췄을 때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딱 정렬되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측량줄이라고 나와요. 측량줄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거거든요. 측량을 해야 그 건물이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오차로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측량줄은 우리를 정죄하는 줄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을 보여주는 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은 심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다를 줘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복잡하게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준을.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순희 권사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들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내가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서 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내 삶의 그 기준이 점점 딱 맞아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하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얘기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은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의지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의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핵심은 이건 거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좀 부족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해주심으로 믿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랑생 교회에 3년 하고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랑생 교회도 그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분이 없잖아요. 거의 다 읽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완전히 통째로 읽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연애 읽잖아요. 연애 우리 일독하자 이런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죠. 그죠? 우리 지금 사랑생 교회도 지금 이제 리더가 이게 계속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댁에 계셔도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계속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근데 1년에 1독 읽는 게 아니라 한 100독? 이렇게 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오늘 읽는다. 그럼 6장밖에 아니잖아. 이걸 그냥 갈라디아서만 100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럼 6분 걸리거든요. 한 번 읽는데 그걸 100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100독을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영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형제가 7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좋은 일도 많지만 가지 나무 많죠. 나무에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죠. 여기도 흔들렸다 저기도 흔들렸다 이렇게 하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걱정되는 말. 어떡한다니 이러면서 걱정돼서 위로해서 진짜 우리가 위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자매들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다 사버렸어요. 어떡한다니 아파서 어떡한다니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파서 어떡한다니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뭐죠 현경자 목사님이 이제 저희 큰언니거든요. 큰언니인데 같이 목사 좀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1년 정도 한 1년, 2년 차 1년 중에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급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때 의사들 다 파업하고 있을 때 고대병원을 가도 선생님들이 의사가 없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혼수 상태가 오면 사는 얘기가 이래서 죽나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막 너무 긴급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서 하실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성경 읽었을 때 전에 언어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어디서 느꼈냐면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인을 하래요. 줄 수도 있다. 이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아주 완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있었던 거죠. 완전 중환자실. 문이 막 2개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때 뭐 난리가 났죠. 다들 막 여기 사랑생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딱 2가지 얘기했어요. 2가지.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성경이 읽어서 언어 정리가 안 됐으면 긍정적인 지성소에 나오는 언어 정리가 안 됐다면 나 아파서 죽겠어 이랬을 거예요. 아마 아프니까 아픈 게 사실이니까. 근데 아프다 이 얘기보다 주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달에 작년에 5월에 미국에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티켓팅 해가지고
근데 미국 가야 돼. 이거 딱 2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평생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탄다는 그 기쁨이 계속 그 살아가면서 기쁨에 막 넘쳤던 거예요. 나는 미국 가, 나는 미국 가. 처음 비행기 타는 게 나는 미국이야. 이러면서 그 여행을 미국이었는데 주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사한테 나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왜요? 나 미국 가야 돼요. 딱 2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의 언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냐면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이 믿음은 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냥 믿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환경을 봤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어떤 간사님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암이면 어느 정도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양보호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매일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니고 이랬는데 그 고통을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고통도 너가 경험해봐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수술을 못하고 온 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6번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이게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떡한데요 간사님 어떡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고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예전보다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보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게 의사가 배송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게 항암 치료가 잘 됐거나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주님 강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김치국물을 확 마셔버리는 거예요. 먼저 시원한 김치국물을 딱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믿음도 하나님이 생기시는 거예요. 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붙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를 주셨냐면 이미 3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열쇠냐면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과 음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화복제를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진 삶, 그 다음에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그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열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어떻게 범사 속에서 감사함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믿기만 하는 게 우리 다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믿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는 일.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는 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억지로 버텨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죠? 오직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 문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해서 주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실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파 죽겠어. 근데 거기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이러면 처음에 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아, 약 올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게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밀어붙였어요.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그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그 옛날 같으면 막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막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이랬어요. 그걸 몇 번 했어요. 우리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무슨 신령처럼 앉았다면 주님이 잘해주신다면 다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하고 사이가 이런 거야. 아이 주님이 잘해주셔 일어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된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잘해주신다므로 언어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잘해주신다가 그냥 막연한 잘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잘해주신다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고 깊어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왔어. 주님이 잘해주셨네. 이것도 잘해주셨는데 누가 오늘 꼭 왔으면 좋겠어. 보고 싶은 딸이 꼭 왔으면 좋겠어. 안 왔어. 그래도 이것도 잘해주신 거야. 왜 그러냐면 오다가 교통사고도 날 뻔했는데 알아서 잘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 이래도 잘해주신 거고 저래도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 이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 지금, 현재 이것만 보여주잖아. 시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용옥이라는 사람이 60년 동안 사는데 여기 있는데 과거에 어떤 60년의 생활이 있어서 60년이 여기 현재에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이걸 땡겨와서 믿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는 현재는 과거의 나로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나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현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잘해주심으로 언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는 수지 맞은 거고 안 믿는 거는 그냥 말할 것 없이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수지 맞은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10억씩 받는 거예요. 매일마다 100억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랬죠. 엄마 화성씨를 엄마한테 드릴게 이랬어요. 엄마가 치매여서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화성씨를 드릴게 했다. 화성씨를 내가 어떻게 관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야 너 1000억 가져? 너 화성씨 가져? 너 여기 도봉구 다 가져? 이건 거예요. 그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아우 내가 관리 능력도 없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누가 해?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만나면 지금 인사할 거예요.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눈을 쳐다보고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아주 막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진짜 잘해주시길 바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시 주님이 잘해주셨어요. 그쵸? 좀 받았어요. 받았어. 맞아. 아멘. 우리 옆에 저는 아무 신앙도 없는데 네. 우리 동생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옆에 의사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수지 맞은 거. 하나님 안 믿으면 네.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땡. 네. 오늘 고백은 이거예요. 압축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랑생교회를 살리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그렇게 주님이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의리로 책임감으로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으로 옮겨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54장이에요. 내가 공을 못 잡겠네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오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조금 빠르게 부를게요.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조금 가오니 빠르게 부를게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나아지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변 옆에 사람하고 그냥 인사 나누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인사 나눌까요? 아까 하신 거 하는데. 주님이 잘해주십니다로 할까요? 네. 저기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주님이 하십니다 써 있잖아요. 딱 답은 저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차 봉사했는데 저기 이정복 저기 장로님 해줬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잘해주십니다. 교회 소식 이정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말씀 들어주신 현홍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박수했습니다. 다음 주 제7회 사무총회가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받으신 성도님께서는 전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나오십니다. 이대담임 정영순 목사님께서 2월 1일 주일을 함께 하십니다.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십시오. 연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율동해물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이 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현 목사님께서 비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운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